보도록 합시다.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임하셨다 하였도다. 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16절 다시 읽읍시다. 16절까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주어진 연애 편지일 텐데 이 편지를 나의 이야기로 잘 들어서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디모데와 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바울의 그런 아들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된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잘 풀어내게 하시고 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힘있게 역사하셔서 오늘 또 디모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했다 해도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죽이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죽이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사도가 됐는데 이제 반전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제일 재밌는 게 반전 드라마죠. 그죠? 완전히. 그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울로 살았죠. 바울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는 사울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의 의로는 자기 몸짓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그게 율법의 의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큰 자가 되죠. 이 큰 자가 됐을 때는 뭐였냐?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자는 전부 죽이러 다녔다네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작은 자가 되어가지고서 작은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도리어 예전에는 큰 자였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는데 작은 자가 되고 나가지고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하는 일들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큰 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남 위에 군림을 하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으뜸되고자 큰 자가 되는 것이지, 큰 자 돼서 섬긴다 할 것 같으면 누가 큰 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어가지고,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큰 자가 아니고 가장 작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원수 중에서도 가장 큰 원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볼 것 같으면 몇 절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구원과 상관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그게 이 바울의 자기 이 고백은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왼수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사도가 됐다. 이거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도로 삼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면, 은혜성을. 왜 그러냐면 은혜 자체는 이 세상, 죄 아래 있는 세상에는 은혜 자체가 생경한 거예요. 낯선 것이 없어요. 죄인 속에는 은혜라는 건 없어요. 왜? 죄인 자체가 이 안에 있는 이 본성 자체가 뭐냐면 네피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피림 사상은 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지요. 강한 자로서 뭐예요? 군림해요, 섬겨요? 군림하는 자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약한 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세상에 실패자로 만들고 싶어요? 성공자로 만들고 싶어요? 성공한 자. 그럼 성공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힘있고, 섬김받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힘이라고 그러죠. 성공이라고 그러죠. 성공한 자라고 그래요. 그 세상에 죄 아래서 난 그 가치관이 그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은, 성공자는 건 뭐냐? 낮아지는 자예요. 낮아져.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들은 키는 높이로 재는데 하나님의 키는 낮은 길로 재는다고. 낮아질수록 큰 자고, 높아질수록 작은 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그래서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과 땅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의 존재 양식은 많이 주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주는 방식으로 살고, 땅의 존재 양식을 받는 것으로 사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늘에서 큰 자는 많이 모은 자겠어요? 많이 준 자겠어요? 많이 준 자지요. 땅의 존재 양식은 많이 모은 자지요. 그죠? 많이 모은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뭐냐? 우리는 움켜잡고 모으는 자로서 내 몸집을 키우는 것이 이 땅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죄 아래서 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밖에 나가가지고서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몸집으로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몸집 작으면은 몸집 큰 사람을 보면은 괜히 위축이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죄 아래서 난 사람들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속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참 구원을 받고 좋은 일인데, 그 바울을 유학까지 보내가지고서 자식을 키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고 이렇게 해도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바울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서 아주 쉬운 얘기로 출세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임명장 받아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영장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을 집행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바울의 부모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웠다. 아이고, 잘 키웠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영장 가지고 가다가 벼락 맞아가지고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는 정반대. 그때는 유대교에 줄을 서야 출세길이 열리는데 이제는 유대교의 반대편에 서죠. 원수의 편에 서 있으니까 바울의 부모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때 보였을 것 같으면 바울의 부모가 죽였을 거예요. 누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내 아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는 완전하게 달라진 그 삶이었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로 살 때하고 바울로 살 때하고. 근데 우리는 전부 뭐냐?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누구로 시작을 해요? 사울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망하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러 온다. 전도하는데 울산 목양교로 오십시오 해가지고서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예수 믿으면 출세길도 막히고 있는 것도 나눠줘야 되고 막 높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런 예수를 왜 믿노? 응? 세상에서는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전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한다? 예수 믿고 뭐 한다?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사업도 망한 사업도 흥해지고 자식도 좋은 학교 가고 몸도 병든 사람도 건강해지고 이게 곧 뭐냐? 이게 네피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서 전도라는 형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전도다, 그런 전도다. 그 사람들이 그런 전도를 받고 왔을 것같으면 교회 와서 뭘 하겠어요? 이제 예수 믿어줬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복을 달라는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 복을 잘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건 권사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권사님이 이전과 이후가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법 아래 했을 때는, 아이고, 장기 고등학교 시험 치러 갔는데 화단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라, 저분이. 무슨 기도를 왜 했겠어요? 빵점 받으라 했겠어요? 100점 받으라 했겠어요? 100점 받으라 했지. 걔가 그래가지고 와서 1등이 돼가지고서 한번 이름을 떨치라고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정답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인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예수를 잘못 믿게 돼 있어. 제정신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잘못 믿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웅주의,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욕, 이거를 채우는데 예수를 이용을 하잖아요. 예수를 이용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예수를 이용하는 그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같으면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박살을 내야 되겠어요? 박살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직 박살이 안 났다는 얘기는 예수가 안 찾아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사울이 바울 돼. 완전 박살이 난다니까. 물론 우리는 다 찾아와서 여기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왔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바울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계명 신청을 안 하고 옛날 사울로 자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을 해줬는데 바울이다 했는데 응? 그 옛날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누구로 살려고 그래요? 야곱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살려고 하는 그 놈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기어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하란에 20년 동안 살면서 거부가 돼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뭘 하잖아요. 야곱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치기를 해버리죠. 바꿔치기를.
그게 우리 인생의 인생.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복이 뭐냐? 다메섹 사건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볼 것 같으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 이거 외에 전부 다 내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의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 그걸 거기에 듣는 청자들이 바라는 거겠어요? 안 바라는 거겠어요? 안 바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내가 안 되던 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성공자가 되어가지고서 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했을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만 박수치고서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무리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그래서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또라이들만 들린다. 여러분들이 또라이라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또라이들이나 이게 복음이 들리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들려요. 지금 무슨 교회 안에 또라이가 많아요? 제정신이 많아요? 예수님은 전부 또라이 만들기를 원하는데 다 제정신 가지고 또라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잖아요. 응? 이게 아이러니지. 앞선 시간에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은 정당하게 쓰면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하게 쓰면은. 그럼 율법을 정당하게 쓰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율법을.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 가둬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가지고서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우리는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아래 이 세상을 가둬놨는데 죄 아래 가둬진 인간들이 자기들이 죄 아래 가둬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랬어요. 율법을 줬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받으면 뭐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사울 시절에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의를 삼아 가지고서 율법 안 지키는 자들을 뭐하냐?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알려고 줬는데, 그런데 사울은 죄인을 아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서 남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율법을 올바르게 썼다, 잘못 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온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데, 율법을 맡은 자들이,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 잘났어 하고 있더라. 어느 한 인간도 나 죄인입니다 이런 인간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거꾸로 쓰고 있으니까, 완전히 왜곡되고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깨는 일을 해야지요. 율법을 가지고 기어코 죄인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인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시켰느냐? 하나님 아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그들이 너희들이 율법 잘못 쓰고 있어 이런 것을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반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율법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는 앞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왜?
율법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예? 지금 병든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안식일인데 그게 쉬는 날이에요. 아픈 날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 월요일도 아프고, 화요일도 아프고, 금요일도 아프고, 토요일도 아프고, 일요일도 아파, 주일도 아파. 그럼 주일이 주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날을 지키라 그래야 돼요? 몸을 고쳐줘야 돼요? 몸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을 줬다니까. 얘네들은 안식이라는 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 그럼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되느냐? 안식을 누리게 돼 있죠. 안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뭘로 했냐? 진짜 안식을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더 가지고 있는 인간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불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식일날 하냐? 월요일날 하면 되지. 그 예수님께서 얘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냐? 지금 병들어서 있는데 그럼 병든 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줘야지.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당나귀가 구덩이 빠질 것 같으면 야 당나귀야 미안하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좀 기다려라. 내일 내 끓여줄까? 이렇게 하냐? 그러지 않잖아. 당나귀는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잖아. 짐승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두고 있으면 너희 지금 이게 맞냐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이게 사랑이잖아. 사랑. 세리와 창기들 어울리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어울리지 못해요. 법의 마음을 가지면 어울린다 못 어울린다. 법을 가지고 이럴 것 같아. 예배일이잖아. 예배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없을 것 같으면 어울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없고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법만 가지고 있지 그 속에 있는 법리를 모르고 있잖아. 법리. 예? 그러니까 그 법리를 모르고 있을 것 같으면 뭐냐?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율법 정신으로 했는데 율법을 그냥 법리도 모르고 껍데기로 지키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걸 불법으로 보려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준 게 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는 율법을 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에 천사들의 손을 빌어가지고서 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따라합시다. 율법도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세상,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 불순종 가운데 가둬져 있어. 그들이 자기들이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죄인들에게 와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죄인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죄인들이 그 복음을 곡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보여줄 것 같으면 고마워야 되는데 옛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양반집 대감이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서 옛날 당나라고 뭐 명나라고 이렇게 사신을 갔다 와가지고서 거울을 하나 딱 사가지고 왔는데 그 거울을 가지고서 만화님한테 줬더니까 딱 보더니까 웬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깨버렸다 그래서 이럴 땐 좀 웃으라고 좀. 그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치니까 웬 여자가 있으니까 중국에 갔다가 사신으로 갔다 와가지고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냐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뭐냐 그 옛날 조선 시대에 문명이 깨어있지 않을 때 그때 거울 받은 여인과 같이 그 거울을 깨버리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줬는데 그 율법 가지고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전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는 뭐가 나타나느냐?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나가리예요, 나가리. 여러분 고돌이 칠 줄 알아요? 흔들고 쓰리고에 뭐 했는데 나가리 되면 말짱. 나가리는 뭐냐?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거. 나가리 돼버려, 나가리. 은혜와 긍휼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은혜와 긍휼의 자리는 나 잘났소가 아니요. 나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자기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거 이걸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학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통절하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내가 악한 자였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 눈물이 줄 나오고, 주님 생각만 할 것 같으면 가슴이 확 미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며나가야 되게, 흐르는 물이 이렇게 스며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온기를 전달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 나이 많이 들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나이가 됐는데 고집이 씨고 말이죠. 인정머리가 없고 사람이 냉정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건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건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사랑이 없었다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쫙 나가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적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조금 띄가지고 고아원 갖다 주고 이러니까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 이거는 적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원에 돈 갖다 줄 것 같으면 사진 찍잖아. 자기 얼굴 내잖아요. 내 거 줬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거 준 게 아니라니까. 내 끼란 건 없어. 내 거란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흘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가 고아원 가서 도와줘 사진 찍으면 안 돼. 그 남기면 안 된다니까. 자, 내가 뭘 해줬다 남기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거 그냥 주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갖다 주고 싹 도망가야지. 갖다 주고 나가지고서 말이야 고안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디 와갈 것 같으면 가서 애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진 빨리 찍고 오자. 저 인간들 또 사진 찍으러 왔다. 라면 몇 박스 갖다 놔놓고 사진 찍어가고 매 그런데 오잖아. 그렇게 애들이 안 한다 그러잖아. 또 찍으러 가자. 갔다 오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은 뭐냐, 자기 쪽에서 유출된 이런 것들은 뭔가 잠깐만 키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죄 아래서 난 자들의 속성. 그게 땅에서 난 자들의 속성이 마냥 움켜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움켜쥐는 습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더라?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내가 다 움켜잡을 거야. 다 움켜잡을 거야. 요 손이 언제 펴진다? 이 손이 언제 펴져요? 이게 받을 때 펴지지. 또 뭔 말인지 모른다. 내가 손을 펴고 있어. 저쪽에서 뭐를 줘.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편다. 그럼 우리는 저쪽에서 뭐를 주는 게 있어. 그걸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 와가지고 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펴는다니. 주세요. 지금 이해돼요? 이제 3명 알았네,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이거 줄게 하니까 우리가 참 뭐 이렇게 있다가,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만나면은 손이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진다고. 그때. 응?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냐? 예수님이 준 걸 가지고서 이제 피고 사는 거예요.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흐르는 물이라 그랬어. 흐르는 물.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우리가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는 순간 썩어버려, 여기에 저축하는 순간 썩어버린다. 만나처럼 벌레가 나고 썩어버린다니까. 그걸 계속 흘러야 돼. 싱싱한 거 먹고 싶어요? 그 썩은 물 먹고 싶어요?
흐르는 생명수를 먹고 싶어 먹어야 되잖아요. 썩은 물 먹으면 안 되잖아. 그게 계속 공급을 해준다니까. 공급을 해줘. 근데 저게 공급해주는 특징이 뭐냐? 내가 여기서 움켜잡으면 안 준다니까. 여기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독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는 나는 악독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죠. 덜 악독하다 그러지 생각하지. 그죠?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내가 참 악한 자구나.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구나. 막 이런 걸 절실하게 느껴져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내가 악함을 몰라요. 그냥 일하기 바빴지. 막 처음에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죠? 그죠? 그 아비들아 갔을 때 인생을 알게 돼. 인생을.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자고, 이렇게 악한 자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 하냐? 다 못해준 것 같다. 아이고, 좀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아이고, 미안하고, 또 못해주고, 또 못해주고. 막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응? 폭삭수가 더 속았수도 또 얘기한다. 봤어요? 우리 이태걸 집사님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있어요? 가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나무리가 할머니가 계속 고재인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 가지고서 탁 내놔 가지고서 내가 난리통에 전쟁 끝나고 국밥 장사해 가지고서 꼬깃꼬깃 모아놓은 걸 그 알토란 같은 그 돈을 주잖아. 배 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줬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복권 맞았다고 해라. 내가 줬다 말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흔히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할 때.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랫사람은 사랑 몰라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손을 펴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걸 움켜잡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 헛산 거예요, 헛산 거.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살았다. 우리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넉넉해져요. 그럴 때 손이 펴지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법은 늘 곤고해. 늘 목말라. 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윤신혜가 불렀잖아. 열애. 어머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응? 이게 법 아래 살 때, 법 아래 살 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채워도 갈급함,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들이 확 무너져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엄청난 걸 받았구나. 엄청난 걸 은혜를 배웠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채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나누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 나누게 되는 것이지. 응? 은혜 못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엄마 지금 뭐 책을 하나 사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은 얼마인데 3만 원일 것 같으면 5만 원을 주잖아. 그렇게 주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법에 확 미해가지고서 지금 쿠사리만 두고 갔어. 불타고 나가지고서 있는데 아가 뭐 달랄 것 같으면 지난번에 사고 뭐 또 살라 그래? 부모들은 많이 알고도 다 속아줘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해봤잖아, 우리. 창고에서 한두 권 샀냐고. 창고에서 산다 그래. 어떤 땐 또 진보가 되면 같으면 교과서를 산다 그런다고. 엄마는 몰라. 몰랐을까 진짜? 알아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 응? 그러면 교과서 산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렇게 다 우리는 전과자라 전과자.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큰다고. 다 그렇게 크다가 그러다가 어떤 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으면은 비로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베푸는 것은 옛날에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한 것을, 그것을 이제 되갚음하는 거예요. 이제 감치가 차원에서 애들한테 해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자들인데, 니들이 가야 될 그 지옥을 내 아들이 갔잖아, 내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갔다 오셔야 돼. 예수님 음부에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음부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잖아. 그럼 음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위에서 그냥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옥에. 그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옥의 영들에게.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이 사건들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될 거면 구약의 그 옥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모두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냐? 건져지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네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전부 누구 공로로 올라가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올 때를 기다렸다 이 소리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전부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니까 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약의 모두가 누구를 기다렸냐?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때라기 때, 예수님의 때, 내 때를 기다렸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희생당하셔야 돼요.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맞바꾸치게 한 거예요. 바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그냥 옥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음부에서 살아난 거예요. 음부 속에 자기 백성들을 끄집고 나오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는 구약은 때가 되면 이걸 레아하고 라헬로 얘기를 했어요. 구약은 레아예요, 레아. 7년 종살이하고 얻었지만은 라헬은 얻고 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우리가 라헬이라니까, 라헬.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나서 뭐 하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구원을 얻고자 한 것이고. 이해되죠? 구원은 언제 얻어져요? 예수님이 와야지. 예수님이 와서 핏값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그 에덴 동산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릴 때까지 구약은 가고 싶어도 못 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니까. 그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되나? 예수님이 와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확 쪼개듯이 그렇게 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은 무엇을 열어지느냐? 예수님 피로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발라서 천국 가는 자들이 범우도 당당하게 그렇게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오전의 이야기예요. 오전의 이야기. 전쟁에서 이긴 자들인데 전부 폐잔병처럼 들어간다 그러잖아. 전부 폐잔병처럼. 응?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왕의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희낙낙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야. 그런 마음. 뭐 천국도 기죽어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걸 당당하게 내가 다 이게 아니고, 아들의 핏부림 때문에 내가 이걸 가게 됐습니다. 응? 그럼 천국 가서도 자기 의로 나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고귀한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 말도 안 돼. 그게 면류관 씌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 돼. 가당치도 않는 얘기합니다. 이거 팍 벗어가지고서 돌려드리고서. 그래서 아멘 찬송 영광지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팍 나오는 게 자동으로 그냥 이것도 뭐냐 힘있게 아멘 찬 이게 아니고, 그냥 구성지게 옛날 우리 엄마 이제 옛날 이게 밥 갈 때 볼 것 같은
그때 그 노래는 왜 사람의 마음을 흡입하는가? 어렸을 때인데도 엄마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그래. 우리 엄마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 작곡, 작사 다 하잖아, 그냥. 그냥 그 구성지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성지게.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 가가지고서 강원도 정선 아리랑 하는 그 할머니 한번 이렇게 유튜브 찾아봐봐. 강원도 정선 아리랑 할 것 같으면 그 할머니가 밭을 내면서도 아리랑 부르고 하는데 가사가 없어. 그때 생각나는 것으로 그 음률에 맞춰서 부르면 정선 아리랑이니까.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은 가사가 없는 노래예요. 가사가 없는 노래. 전 세계에서 아리랑만큼 다양한 이 가사를 가진 노래가 없어요. 그냥 각자의 사연을 거기다 담으면 아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랑이 강원도 아리랑도 있고 울산 아리랑도 있고 경상도 아리랑도 있고 충청도 아리랑도 있고 아리랑이 많은 거예요. 아리랑 많다니까. 지역마다 아리랑이 있는 것은 그 음율에 따라 그 음율 자체가 구성진 거예요. 그 음율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확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 부르는 노래라고. 아라라산 건너오면서 부르던 그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걸어 넘어오면서 하나님과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가 우리가 어디 정해진 틀이 있어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할 때마다 다르잖아. 상황마다 다르잖아. 그 기도는 기도문인 자체가 없어. 기도문 자체가 없어. 불교는 기도문이 있어. 천주교도 기도문이 있어. 기독교는 기도문이 없어. 왜? 그때마다 받은 은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럼 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들이 내 마음속에 확 물밀듯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때는 뭐냐? 그 가장 구성진 그 가락으로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 그럼 그런 찬송은 누구라야 부를 수가 있느냐? 내가 먼저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던 게 말도 안 돼. 그걸 바울은 오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회방자고 내가 포행자고 내가 악행자야. 내가 예수를 죽였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시켜 줬어. 왜 그러냐? 요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본을 삼기 위해서 그러죠. 몇 절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뭐를 보여준다? 본이 뭐예요?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샘플.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가 야 내가 왜 네 구원한 줄 알아?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수된 자들에게. 그 원수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 같은 원수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그거 하려고. 나는 덜 포행자인데 그 사람 그런 감사가 안 나오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감사가 하지 말래도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아직 막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악한 자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건들을 자꾸만 벌리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사건들을 벌려진다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걸 알려주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동원되는 거예요. 죄가 동원된다니까.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악한 자라니까. 네 잘난 게 있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악한 자라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의 그 심연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려 준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 정담이 시절부터 죄진 것들이 다 고발된다 그래.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면서부터 지은 죄가 있대. 그럼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지금 피곤해서 잠 좀 자려고 이러는데 잠은커녕 내가 배고픈데 봤다 해가지고 울어제끼는 게 그게 죄라고. 자기만 아는 죄라고. 그때는 죄를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2살 때 그때 일어났던 그것도 죄였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나 살기 위해서 부모를 뜯어먹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뭐냐, 부모는 뭐하냐, 아이의 먹잇감으로 부모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 저 정담이 키우는 거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부모를 뜯어먹고 자랐다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언제 그걸 깨닫게 돼요? 지가 부모 됐을 때. 지가 부모 돼서 지가 배 아파서 낳았을 때 자식에 대한 것에 부모는 뜯어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리가 내가 부모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산고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통해 가지고서 아이를 낳는 그것이 있을 때에 진짜 뭐가 되느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 옛날에는 자식 낳다가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도루에 신발을 딱 보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거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산고를 통해 가지고서 처절하게 생명의 소중함들을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가가지고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산고를 몰라.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도 배워가겠지만은 실제 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은 뭐냐, 자식에 대한 그 애착도 남다르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걸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어떤 립서비스로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이 얘기하는 것들은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뭐가 되느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무슨 허물이 있어요. 과거에 좋지 않던 그런 허물들이 있어. 그걸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다 우리는 감추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개구신지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럼 흑역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지요. 그런데 내 흑역사를 아는 아가 날 찾아왔어. 우리 교회 왔어. 놀리질 않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개구신 짓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 아주 인간 개차반같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서 내가 목사가 됐어. 근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옛날 내 짝꿍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온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응? 여러분들이 옛날에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그 찔러 하고 놀고 말이요, 이렇게 개차방이 놀고 이렇게 과거가 가지고 전력이 화려한 그런 사람인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좋은 데 가서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과거를 아는 애가 왔다. 그러면 걔하고 사귐을 갖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겠어요? 왜 피하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은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과거를 드러내잖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그렇게 드러내잖아. 내가 악한 자라고. 포행자고, 박해자고, 회방자고. 그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걸
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이 은혜. 이게 수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수치인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은혜가 더 깊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걸 도둑질 해가지고서 징역 3개월 징역 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대통령이 사면장 돼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살인을 해가지고서 무기징역 받은 사람한테 대통령이 사면을 내려서 누가 더 대통령에게 감사하겠어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사면 받았을 때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3개월짜리는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는 몰라요. 뭐 석 달 있다 나오는 거, 그 대통령이 해도 고만 걸 몰라. 바울이 자기가 포행자고 핍박자고 해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울은 전력이 있어. 바울의 그 숨기고 싶은 그 전력이 뭐냐? 스데반 죽인 거예요. 스데반 죽인 거. 바울은 이걸 감출 수가 없어. 스데반 죽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기는 그때는 바울로 있을 때는, 참 사울로 있을 때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되고 보니까 그거는 악한 중에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것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게 사람들마다 다 비중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들은 다 도움을 받는 건 똑같은 것인데, 내가 진짜 내가 극한 속에 어렸을 때 도움 받는 건 다르지요. 하루 일당 못 벌어가지고서 뭐 굶을 때 이렇게 도움 받는 거 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내가 희망이 없을 때에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흑역사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의식해서 감추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까발리잖아. 네가 이런 자잖아, 이런 자. 우리 이력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서 한눈에 쫙 이렇게 보여줄 것 같으면은, 숨고 싶어. 예수님에 있는 그 이력서 녹화된 걸, 녹화를 확 찢어내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만난 것이 내가 원함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와가지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놀랍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그 악한 그런 전력들이 있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덮쳐와가지고서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사용하게 만들어준 것에, 여기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뭐하냐? 과거 이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바울이 이런 과거 이력을, 감추고 싶은 이력들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보다 훨씬 큰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개구신이 했던 것이 내가 성공만 하면 그것이 다 좋은 스토리가 돼버려. 여러분들 영웅신화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위인전기 이런 게 볼 때, 위인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으로 태어나요? 아니죠.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들도 막 흠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성공한 자가 되니까 그것이 전부 뭐가 돼요?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실패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감추고 싶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으면 안 되지. 감춰야지. 바울은 옛날 걸 감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기의 과거의 이력들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다, 이렇게 나쁜 자인데,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내같이 이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하나님 지금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본을 삼기 위해서 구원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삼았다 그러잖아요. 본을 삼았다. 그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라고. 돌아볼 것 같으면은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토낀 객끼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 훔친 놈하고 10개 훔친 놈하고 훔쳤다는 그 죄로 할 것 같으면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법 아래 딱 들어갈 것 같으면 한 개 훔쳐도 훔친 것이고 10개 훔쳐도 훔친 것이잖아요. 그죠? 그 법 테두리에 딱 벗어나거든. 개인적으로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개 훔친 놈이 10개 훔친 놈 보고 뭐라 그래요?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10개 훔친 놈도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맞아, 나 나쁜 놈이, 너는 덜 나쁜 놈이고. 근데 그걸 죄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쫙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하나고 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냥 죄라니까, 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 훔쳤느냐 10개 훔쳤느냐를 가지고 살았다니까. 나는 니보다 니 같지는 않다 이러잖아. 니 같지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죄를 전가시킬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막만 받고요. 나는 저 훔치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내가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이 돼버리는데,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친구 집에 뭐가 있었냐면 닭을 키웠는데 한 번 우리가 작당을 해가지고 야 우리 닭설이 하자 이래. 닭 먹자, 또 닭삶을 먹자 이래가지고서. 그럼 닭이 있는 집이 우리 친구 집밖에 없어. 그 닭을 키우는 애가 그 집 우리 친구라, 친구. 그래 불러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집의 모든 상황을 걔 이상 잘 아는 애가 없잖아. 그럼 모든 시나리오를 걔가 다 짜. 우리가 그러지. 네가 해라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는 부모보다도 누구에게 의리가 있냐? 친구들에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왕따 당하는 건 못 견뎌요. 친구에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그때는 자기 집에 불질러도 불질른다니까. 왜? 친구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그것이 아픔이기 때문에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야 우리 닭설이하고 닭 잡아먹자 이렇게 했는데 닭이 그 집밖에 없어. 그럼 걔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네가 보초 쓰고 다 그렇게 해라. 그럼 얘는 가가지고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집에 있죠. 걔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다 작당을 해서 집에 들어가고 있어라. 가가지고서 막 정신을 홀려라. 그럼 우리가 가서 싹세배 올게. 그래 다 잡아먹어서 잡아먹고 다 잡아먹으라고. 나중에 들통이 나되겠다 안 나겠다. 들통이 나지 안 나겠어요. 그게 뻔하지. 부모들은 꼭대기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아들을 족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엄마 나는 뭐 저 막만 봤다. 닭은 저 새끼들이 잡아가지고 먹었다. 나는 막만 봤다.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막 못 놓으면 괜찮은데 이해해줄게. 그렇게 돼요? 이래 이 새끼야 가서 뒤져라 이렇게. 어떻게 등신이 지네 집에 있는 닭을 그래 서리하더라고 친구들은. 이런 등신아 등신. 그런 등신이 우리라 우리. 그런 등신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누가 아들이 와가지고서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서 견물생심이라고 옆에 있는 아하고 뭐 볼펜도 들고 오를 것 같으면 그런 거 다 이해하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애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 도둑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동이 돼버리죠. 자동. 여러분들은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요? 볼펜도 안 훔쳐봤어요? 남의 집에 수박밭에 가가지고 서리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제대로 된 거 따먹지 않고, 가가지고 다 깨놓는다. 참 그렇게 악하게 살아는, 그러기, 지금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부모들이 다 이해해.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륜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에 조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안 맞더라도 그냥 보고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옆에 가서 툭 건들면서 힘내, 괜찮아.
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서 힘을 줘야지 거기다 대고 미주알 구주알 1절에서 4절까지 다 읊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1절만 읽고 가세요. 4절까지 빼내지 말고 1절이 뭐냐? 괜찮어. 따라합시다. 1절은 괜찮어. 아멘? 그 후 하지 말라니까. 괜찮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잘난 것 있고 못난 것도 있어요. 다 덕긴 게 다 똑같아요.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울로 살았던 적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바울로 옮겨졌잖아. 그죠? 바울로 옮겨졌으니까. 바울은 곧 뭐냐? 하나님의 사울로 살 때 그 흑역사를 가지고 그대로 바울이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이 되고 나니까 사울의 그 흑역사 때문에 바울이 점점 뭐가 되느냐?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에모 있어요. 에모.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 나는 한없이 작아져야 돼. 그대 등 뒤에 서면 왜 내 눈에는 뭐가 흘린다? 눈물이 흘려야죠. 그게.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아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고 해져야 돼요, 그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응?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응? 지금은 신앙생활을 잠깐만 일로 바꿔놔가지고서 사람들이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자기 악함에 대한 자기의 이 죄의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깨닫고 아픈 것이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을 안 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걸 모르면 자꾸 우리는 뭐냐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니까. 비교해가지고서 말이야.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크냐, 이거 비교해가지고서 차별한다니까. 변론과 차별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옳게 쓰면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변론하면 이거는 그렇게 쓰는 것이 돼버려요. 변론하면. 변론은 그건 뭐예요? 키재기 하는 거예요. 키재기 하는 거예요. 누가 키가 더 크고 누가 키가 작냐, 키재기 하는 거예요. 키재기 하는 거. 그건 결국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안 했고 이걸 좀 다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변론에는 유익이 없어.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 변론은 그건 뭐 하느냐,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의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은 결국은 그건 뭐냐, 법의 집단이 돼. 법의 집단이 돼버려. 그런데 은혜로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은 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한다니까. 서로. 응? 내가 범죄한 사람이, 내가 허물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지. 교회에 와서도 위로받지 못할 거면 어디로 가겠냐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자기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남의 아픔도 보듬고 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은 몰라요. 완벽한 사람들. 응? 100점 받아왔는데 하나가 지금 65점 받고 있어요. 은명이는 65점을 받고 왔어. 65점을 받고 왔는데 지금 금명이는 한 개 틀려서 왔어. 지금 65점 받은 이 아이 앞에 한 개 틀린 애가 올 것 같은 기가 죽는 일이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한 개 틀린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아직 아마추어니까 많이 받은 애를 좋아했지. 나중에 은명이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언제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있냐고. 나를 인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폭삭 속았어도 안 본 사람은 이 설교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네. 거기서 통곡을 하잖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준 적 있냐? 맨날 누나만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 새끼도 나중에 나와가지고서
지가 자식 놓고 하니까 그 아보고 그러잖아. 네가 어떻게 아빠의 지갑을 훔쳐가지고서 아람이에게 그 머리띠를 사줄 수 있어? 그 아들 새끼는 뭐라 그래요? 아람이가 아니고 정아람. 다 똑같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교회 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의의를 앞세워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금기상이.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니까. 그것을 이래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가슴을 치요. 아이고 네가 언제 그걸 알겠노 이놈아, 언제 그래 알겠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의 실력이 뭐냐? 자기의 허물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3장 한번 보세요. 3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같이 한번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진짜 흠이 없는 사람, 이거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면 이 바울의 그 젊었을 때 그 인생을 볼 수 있겠죠. 야, 모범생, 진짜 모범생이라고, 모범생. 바울은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포장시키는 이것들이 악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다시는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완벽한 인생이 오히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다. 배설물, 저 밖에다 갖다 버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그 의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모든 걸 자부심으로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그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록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는 동일해.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은 조금씩 도긴 경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똑같아. 다 똑같이 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반추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기적이냐, 이걸 아셔야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기적이. 우리 입에서 이렇게 은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자고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뭐 남을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런 걸 모르는 자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자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이게 알아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알아지니까 그냥 그 알아짐이 나로 뭐 하느냐,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니까. 겸손한 그 자리에서 뭐가 더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모두가 다 뭐냐면은 면류관 벗어가지고서 쫙 던지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 큰 게 없다. 주님의 은혜 그게 큰 게 없다. 그래서 그 면류관 어린 양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로.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남이 모자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툭툭 치면서 같이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연약한 자의 짐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법을,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 그 자리로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누가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어. 다 똑같아요. 토끼 객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하냐, 다 귀하게 여기고, 아이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동행해줘서 고맙습니다. 길동무 대해준 것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서로 감사하셔야 돼. 잘나고 못나고 이러지 말고, 응?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남아줘준 그것만이라도 큰 감사거리고 큰 공이죠. 그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자수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큰 은혜가 나로 지금 붙잡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시고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가지고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포행자요 악행자요 회방자였던 이러한 그 고백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우리가 고백이 될 그 자리인 것을 믿고 이 시간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한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찬송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